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다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아멘. 오늘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 우리 네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저희가 항상 시리즈 안에서 복습을 하면서 항상 저번 주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계속 삶으로써 이어가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리마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셨죠? 인생의 광야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낮아질 때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주는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뭔가 거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만일 수 있고, 우리가 낮췄을 때 스프링처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고, 그 가운데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지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시험을 통해서 해석이 달라지도록 광야를 주십니다. 계속 시험지를 우리에게 던지시죠. 광야의 시험지를 던지시고요, 관계의 시험지를 던지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시험지들을 던지시고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테스트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한준이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물어보진 않겠고요. 시험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그렇죠? 이거 왜 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시험지를 왜 던지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훈련을 받아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끼 독수리의 훈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래서 광야를 준다. 훈련 받아야 성장한다. 인생 훈련을 받아야 큰 그릇이 돼서 똑같은 어려움이 올 때 이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네 번째 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형통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동상이몽이 뭐냐면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는 거 어떻게 보면 같이 있다고 해서 동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같이 맨날 사는데 마음이 다르잖아요. 뜻이 다르잖아요. 동상이몽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오히려 롱 디스턴스예요. 그런데 마음이 항상 같아요. 같은 침대에 있진 않지만 지금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같아요. 그러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동행이라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도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같이 걸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같지 않으면, 마음이 똑같지 않으면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30cm의 여행이라고 그러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부터
가슴까지 여행이라고 그러죠. 예. 머리에는 있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와. 이 30cm가 안 내려오죠. 그것도 가장 긴 여행이지만 정말 긴 여행이 뭘까요? 맘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여행이에요. 둘이 가는 여행, 더군다나 둘이 기차에 타고 둘이 같이 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100km만 간다 할지라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같이 가는 여행만큼 비극이 없고, 그만큼 힘든 게 없고, 그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행한다고 해서, 같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동행하는 건 아닌 거예요. 동행한다라는 말은 아모스 말씀처럼 마음이 똑같은 것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같아서 같이 걸어가는 상태, 그 상태를 성경적으로도 동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동행하고요, 가정도 보면 동행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같이 갑니다. 동행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같이 미랄교회 계신 분들 많으시죠? 동행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들과도 같이 동행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동행을 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같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같이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늙어가고 하나님도 그냥 내 신앙에 같이 가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같이 걸어가는 상태, 그 상태가 뭐냐면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과 사람이 마음만 맞아도 그렇게 행복하고, 부부 사이에서도 조금만 마음이 맞고, 특히 어때요? 우리 남편분들은, 저를 포함한 남자들은 상당히 이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 부부 관계에서 얘기를 할 때 그 상담을 많이 해보면 문제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그냥 내 감정을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해결책을 찾죠. 그러니까 자꾸 해결책을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마음이 공유가 안 되니까 자꾸 싸워요. 그게 아니라 라고 얘기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답을 다 알더라고요. 아는데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그런 마음만 알아줘도, 여러분 마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마음만 알아줘도 그렇게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며 동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 뭔지, 동행은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본문들을 오늘 다 읽지는 못했고요, 세 가지 중요하게 기초로 동행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동행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모세를 볼 거고요, 창세기 요셉을 볼 거고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의 형을 볼 거예요. 여러분 그것 통해서 우리가 동행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동행은 우선순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33장 1절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가나안 땅 다 가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왜 고생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말씀하시고 나서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다 올려보내주겠다, 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진 않겠다.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겠다, 네 꿈을 이루어주겠다, 네가 하고 싶은 약속대로 이루어주겠다, 기도에 다 응답해주겠다, 인정받게 해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 너와 동행하지는 않겠다.
이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신다는데 그냥 혼자라도 가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다는데 그냥 혼자라도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주시던지 맹세를 지켜주시던지 꿈을 이뤄주시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시던지 계획을 이뤄주시던지 내가 인정받게 해주시던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주님과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중심이 뭐예요? 모세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도 어떠셨느냐? 잘 보시면요,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벌벌 떨면서 지금 40년 광야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많은 가나안의 원주민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러시아 군대들처럼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 그 강한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조금 위로해 주시려면 뭘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군이시라면 뭐가 위로가 되시겠어요? 내가 바주카포라는 게 있는데 말이다, 이거는 지금 없는 거다. 바주카포를 주겠다. 아니면 너한테 폭탄을 주겠다. 아니면 잘 훈련된 병사 100만 명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주카포를 주시지 않으셨고 폭탄을 주지 않으셨고, 여러분, 그 수많은 훈련된 병사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딱 하나,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다른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잊어버린 게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이 나오는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부터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라고 하시잖아요. 동행하면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신 게 28장 20절에 마태복음에 제자들 떠나실 때, 여러분,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28장 20절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시편을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하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은요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프랙티컬한 방법들을 주시지 않으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게 이 세상의 어떠한 약속보다, 여러분, 어떤 회장이 나한테 1,000만 불 주겠다라는 약속보다 더 든든한 약속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은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이 우선순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팬데믹 때 왜 힘드셨어요? 팬데믹 기간에 왜 어려우셨어요? 다른 게 흔들린 게 아니에요. 이 기초가 흔들린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면요, 제가 예전에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어떤 그 코로나 상황들이 생겨가지고 저도 같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오랜만에 드리게 된 거죠. 교육자는 항상 눈이 이만큼이 와도 뭐 눈을 뚫고 가지 않습니까? 예, 눈 뚫고 갔거든요. 근데 그 상황 때문에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의 차이는 아니고요, 목사인 저인데도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장치가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도 깨우고 힘든데 다 와가지고요, 여기 와서 먼저 와서 그래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희생이 있어요.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희생이 없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눈 비비고 그냥 모니터 한번 키면 그냥 예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나쁘다 좋다의 차이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예배드리기가 쉽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끼고 나서 정말로 그래도 부족하나마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고민하는 목사도 이 정도인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착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달라붙는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달라붙어 있어야 될 내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은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동행을 하나님도 우선순위로 두시고 모세도 우선순위로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야구할 때요, 여러분 야구 배트를 치면 공 뭐 140km로 날라오고 150km로 날라오잖아요. 야구 선수들의 철칙이 있습니다. 배트를 꽉 잡거나 아니면 놔버리거나. 살짝 잡잖아요. 그러면 야구공 140km 오면 손가락이 부러진대요. 배트를 꽉 잡아야 돼요.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설렁설렁하게 잡으면요, 신앙생활에 부러짐이 와요. 꽉 잡으셔야 됩니다. 동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한 기쁨과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동행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 없으면 우리는 약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만 오늘 훑어볼 건데요, 두 번째로 동행은 형통입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이 뭐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창세기에서 노예가 되고 나서 여러분 어떤 고백, 그 상황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39장 2절 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말씀 띄워주세요. 2절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 보시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형통이라는 단어와 뭐가 계속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 이름이 박형일입니다. 형자의 형일의 형자가 형통할 형자입니다. 일자가 하나일자입니다. 하나로 형통하라고 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한자 쓸 때 저는 참 간편합니다. 쭉 긋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형통하다라는 그 말에 어떻게 보면 형통하다라는 말을 저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뭔가 잘 되고
뭔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잭팟이 터지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뭐냐? 잭팟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른 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이만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노예로 팔았어요. 여러분 동생이나 여러분 지금 친지나 가족이나 어머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집트에 노예로 파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그냥 노예로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성경 내내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을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쓴뿌리가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게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그게 너무도 대단해서 제 영어 이름을 조셉이라고 지었어요. 조셉 파키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요셉처럼 정말로 그렇게 쓴뿌리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항상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항상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예전에 칠레에 2004년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통신선을 뚫어가지고 서로 들리기만 했는데도 똑같이 그곳에서 며칠 그 10일이 넘게 굶고 쫄쫄 굶는 것은 똑같지만, 세상과 통신선이 연결됐을 때 그 광부들이 다 구출이 됐던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바위가 깨지고 동굴 속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통신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살더라고요. 동행하면 살더라고요. 그게 형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뭔가 복을 받고 뭔가 내가 하라는 것이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 형통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가장 큰 형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면 다른 뜻이 아니라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형통하다는 건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언제 승리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같이 갈 때.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보면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수준대로만 얘기하세요. 좀 우리 수준에 맞게 얘기하시면 좋잖아요.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준에 맞게 그냥 너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좋아해라, 아니면 그냥 미워하는 사람은 보지도 말아라, 이러시면 마음이 편한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자꾸 주님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이 항상,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여호수아도 그렇고 저희 삶에도 그렇고 하나님 뭔가 보여주세요. 프랙티컬한 방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구름에 내 이름을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보일 수 있게 지금 어려움들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 보통 뭐라고 말씀하세요? 프랙티컬한 방법을 주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희한하고 성경에도 계속 나와서 왜 그러실까 곰곰하게 생각해 봤더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내 개입하시고 개미만도 못한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내 가정에 선명히 드러나셔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말씀 하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다 해결해 줄 거 아니냐고. 내가 장애물 다 지금까지 걷어내줬고, 지금까지 네 인생 내내 너와 함께했고, 네 걱정하는 거 다 해결되지 않았냐고. 너 그때는 걱정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동행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동행은 누림이에요. 동행은 우선순위고요, 동행은 형통이고요, 동행은 누림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신 게 동행이라는 구절들을 쭉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요,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째 형이요 막 불평을 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비유하잖아요. 15장 3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있으면,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동행의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하면요, 함께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함께 하는 대상과 가진 것을 같이 누립니다. 여행 하나만 가더라도, 여러분, 나는 과자를 안 챙겨왔는데 어떤 나와 같이 가는 친구가, 여러분 지금 갤러리아에서 상호가 나와버렸네요. 슈퍼마켓에서 새우깡도 사오고 과자도 다 사오고, 예, 제가 뭐 스폰서를 받은 건 아닙니다. 슈퍼마켓에서 과자도 사오고 새우깡도 사오고, 그래가지고 사오면요 어떻게 해요? 같이 누리잖아요. 나는 없는데도 동행하는 대상이 과자를 가지고 있으면 같이 먹는 거예요. 음료수 주면 같이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잖아요. 동행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행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동행이 너무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창출해낼 것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조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는 항상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단어는 바라라고 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공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부터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흙은 찰흙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dust of the ground예요. 먼지라고요. 우리를 흙먼지로 지으셨어요. 먼지가 혼자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지는 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흙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시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나한테는 없는 능력과 기쁨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특세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그냥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와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능력을 빌려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요. 그런데 하늘의 능력을 빌려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그 하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분의 삶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도 마찬가지,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하면서 보내실 때 마가복음을 보면요, 둘씩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세요? 둘씩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들을 보내실 때요,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능력을 주고 보내세요.
지금 사역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 가지 지금 평신도로서 하나님 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많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동행하면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고 보내세요. 우리 순장님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가복음 6장에 능력 주시고 보내시는 것처럼 순장님들도, 여러분 많은 위원장님들도, 모든 사역하신 분들도 능력을 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내 기쁨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말은 뭐예요? 기쁨은 기쁜 일이 생길 때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유티 갈 때 기쁨이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주님 안에 동행할 때 주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공급되는 감정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그냥 기쁨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이 뭐세요?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라. 잭팟이 터지면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즐거워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 이런 말씀은요 그냥 고개를 돌려버려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쁨은요 기뻐할 일이 생길 때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안에 동행하기만 하면, 기쁨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시간은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은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안에 내 안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15장에 쭉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냥 사랑 아니에요. 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하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을 내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Love comes from God,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보니까요, 우리 안에 요즘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내가 요즘 사랑이 없지?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없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을 누리거든요. 사랑이 나오거든요.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14장 27절에 보니까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평안도 기쁨도 능력도 사랑도 성경 계속 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평안 계속 붙어 있어요. 결국 뭐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사랑과 그 모든 하나님의 공급을 같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행은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걱정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같이 동행해서 누리자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나의 평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배웠습니다. 동행의 세 가지 이유죠. 첫 번째 뭐예요? 동행은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동행은 형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동행은 누림이에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같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동행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예전에 설교했던 부분이 제가 생각이 나서 제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전에 어떤 저희 교회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스시 먹으면서 이제 얘기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 이제 앞으로 항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궁금했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뭘 후회할까? 내가 죽어서 이제 주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설 텐데, 저희가 기본 원리 10번째를 그렇게 배울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배울 텐데, 주님 앞에 반드시 설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뭘 후회할까? 내가 뭘 후회할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제일 후회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하고 조금만 더 동행할 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만 더 하나님 사랑할 걸. 이게 제일 후회스러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부터 더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더 동행하겠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제가 며칠 전에 큐티했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6월절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다가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같이 동행했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 줄 알았어요. 아들이죠. 그 당시 어렸던 예수님이죠. 같이 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그랬을 때 그 장면을 제가 묵상하는데, 그 장면에 보면 누가복음 2장 4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여기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구절이 뭐냐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들아, 너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니? 아니면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니? 제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역이 바빠가지고 동행하는지도 몰랐어요. 당연히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저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역 바빠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걷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사역에 대해 불투명하고 어려움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도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제일 후회할까? 그런데 저도 그 집사님하고 똑같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하고 조금만 더 동행할 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조금만 더 같이 걸어갈 걸.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도 우리 조심스럽게 또 도전하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그냥 걸어오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능력과 은혜와 그 모든 평안들을 같이 누리면서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요, 동행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안에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행은 세 가지를 믿는 거라고요. 첫 번째, 과거는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현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이레, 미래에도 여전히 준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거라고. 과거에도 우리와 동행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면서 동행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여전히 동행하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여호와 이레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동행은 우선순위입니다. 동행하는 것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는 줄로 혹시 생각하고 계셨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이 기초를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과 평안과 사랑과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공급을 공유하며 하나님 같이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미란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동행하신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에베네셀하며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동행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며 지금 눈물 흘리시는 곳이 어딜까요? 지금 전쟁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영혼들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고 그곳에 지금 전장에 가는 그 아버지 때문에 지금 이별하며 울며 정말로 고민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있고 무고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삶의 작은 문제를 안고 고민하기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전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전쟁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빨리 하나님 그 모든 전쟁이 종결되고 회복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전쟁 이후에도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와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1분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그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와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이 지금도 키예프를 지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화해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미랄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사 하나님 그곳에 있는 영혼들 하루속히 해결되고 하나님 그곳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동행할 때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누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도 수많은 포탄이 떨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린아이들 이유조차 모르는 채 정말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